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은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쟁도 있지만은 우리가 대부분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 보면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은 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사실을 먼저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다나엘은 빌립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죠. 43절에 보시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어서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셨을 때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절에서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랬죠. 그리고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아마 나다나엘과 친구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모세의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니까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을, 즉 메시아를, 구원자를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니까는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두 가지로 평가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두 번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평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과 관련을 시켜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형이 분노했죠. 그 형 에서가 이제 내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이 야곱을 피난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바단 아람으로 피난을 가죠. 그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름을 하고 거기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3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야곱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씨름하고 그 밤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은 야곱이 한도뼈가 위골되죠. 무릎뼈가 위골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패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한도뼈, 무릎뼈가 위골되면서 패배자가 되지만은 새로운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 뜻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왔다가 이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는 야곱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다.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창세기 32장 이전까지는요, 남을 밀어내고 대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막 발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야곱의 지금까지는요, 남을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남을 밀어내기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무릎뼈를 탈거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능력이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데리고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참으로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참으로, 정말 확실히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확실히 이 나다나엘은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나는 확실하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나다나엘은 확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합니다. 자, 그 평가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은 참 영적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것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다나엘을 평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평가했습니까?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간사하다는 말이죠. 자, 이 간사라는 말, 간사한 이 말이 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 뜻은 속임, 교활함, 간교, 변질, 그러니까 온갖 좋지 못한 단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간사하다, 속임수가 능하다는 것, 교활하다는 것, 사람이 아주 간교하다는 것, 쉽게 변질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좋지 못한 모든 뜻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간사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볼 때 나다나엘에게는 속임수가 없어요. 교활함이 없습니다. 간교함이 없습니다. 변질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예수님이, 처음 만난 나사렛 예수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철저히 받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런 모습,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처음 만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당신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대답하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불러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씨가 낮에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그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쉬는 거예요. 우리 옛날 그 시골 마을에 보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오셔서 쉬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우니까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자주 간 사람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항상 기도하고 묵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다나엘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구약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말하고 모세율법을 기를 때 그 일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지금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 그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서 말씀하죠. 나다나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 속에 야곱이 없다 그랬죠. 속임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남을 속이고 뭐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속임수가 없다는, 표리부동이 없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그야말로 성실하고 참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하고 착하고 정직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요약하죠. 이 나다나엘을 보십시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증거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가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한테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빌립이 얘기했습니까? 그 메시아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여러분 46절을 보십시오.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친구 나다나엘과 와갖고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듣고서 야, 뭔 소리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는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이죠. 자, 이 갈릴리 가나 사람인데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가까운 지역이에요. 가까운 마을이 이웃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가나 사람들이 나사렛은 어떤 동네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그 조그마한 도시가 지금 말하면은 자그마한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지를 가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러한 곳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입니다. 또 많은 상인들이 이주하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한쪽에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상인들이 이동로로 통하니까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상업이 발달하죠.
그 상업이 발달하고 군사들이 있고 상인들이 많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뭐 지금 말하면요. 술집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부패한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마을이고 부패 온상적인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볼 때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지역이고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한 거다. 이렇게 나다나엘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해 주는 겁니다. 타락한 마을, 부패한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다나엘은 늘 그 부분에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셔야 했는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나 했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실 건가?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와서 봐. 와서 봐.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냥 와서 봐야 돼. 와서 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자, 그 예수님께 데려오니까는 예수님이 나다나엘 봐요. 나다나엘도 예수님 처음 본 겁니다. 말씀드렸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딱 말씀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처음 보는 저 나사렛 예수가, 처음 보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나다나엘의 내면적인 모습, 그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은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4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향해 갖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요 당신은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 자신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고대화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긴 시간 동안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고민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닫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나다나엘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교회 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교회 나가요. 아마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구원자가 누군지를 몰랐을 때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가 누굽니까?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내가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그런 분들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으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나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그냥 고민하세요. 말씀 붙들고 한번.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정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시고 묵상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 예수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래서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또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에 삼아서 잠에 들다가 환상을 보죠. 어떤 환상을 봅니까?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창세기 18절에 말씀하죠. 자, 야곱이 환상을 봤는데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요. 땅에 딱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으니까 엄청난 높은 사다리라는 거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짓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에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아마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상에서 사역을 마친 천사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역을 맡고 내려온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이 야곱이 환상 중에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도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 보았던 그 모든 것처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던
그런 모든 자신이 고민한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는 것을 봤다라는 그것으로 깨달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나다나엘아, 너는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마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본 것처럼 너도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 첫 만남이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향해서 이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으라. 기대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통로가 되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로 상징되는 거죠. 또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로 상징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다나엘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알지 못했지만은요, 나다나엘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을 갖게 됐죠. 소위 말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은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 나가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처럼 나다나엘도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더 큰 일들을 보리라는, 그 더 큰 일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요,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더 큰 충성심을 갖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했죠.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나다나엘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디베로스를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곳에서 나다나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 사명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 전승에 보면요, 요한 그리스도의 그 전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합니다.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거기서 붙잡힘을 받아가지고요, 이 나다나엘은 여러분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가지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를 했다라고 기독교 전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 고민하고 있고 영적인 깊은 고민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나올 수 있느냐?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 향해서 와보라 그랬습니다. 와보라. 예전에 기독교 그 학생 CCC 단체 같은 데서는 전도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 와보라, 커맨시였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 와서 보라 그래야 돼요.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빙빙 돌지 말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렇게 우리가 빌립처럼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하는 그 말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의 말씀 들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말을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결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와서 보라, 와보라 이렇게 빌립처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와보라. 누구든지 직접 와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빌립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다나엘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죠. 더 큰 일을 보게 하셨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없으면요, 이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그 체험이 없으니까는 이 믿음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어요. 왜 느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는 믿죠.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주님 되시는 믿습니까? 하면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뜨거움이 없습니까? 왜 감동이 없습니까? 왜 내 신앙에 어떤 변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겠다. 그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변화돼가지고 끝내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처럼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으면요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한번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변화되고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겁니다. 어디 가서든지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있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예,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